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에게도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에게도 큰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죠. 파더스데이. 한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어버이날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지만 미국은 이제 5월 9일은 어머니 날로 또 6월 20일,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파더스데이로 또 함께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또 가장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 그러면 이 가부장적인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때로는 굉장히 엄격한 존재, 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쯤으로 기억되면서 사실 어떤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쉽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심겨주신 그 사랑이기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가 변했음에도 사실 우리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가장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은 이 가족의 어떠한 생계를 위해서,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러한 수단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보여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다. 1960년대 이후에 남성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산업화 가운데에 몰리면서 가정에서 사실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직장 가운데에서 또 사업하는 곳에서 수고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의, 아내들의 그 위치들이 커지게 됐고 남편들은
그 권위들이 가정에서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남자들의 그러한 위치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 가운데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중심이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몰려져서 이 외곽에서 이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에 이 함께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미국의 현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현실도 남자들의 위치는, 아버지의 위치는 이미 서열 정지가 끝난 것 같아요. 제일 1순위는 아이들, 그리고 2순위는 여자분들, 3순위는 강아지, 애완견들, 4순위쯤으로 밀린 것이 남성들, 아버지들의 위치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사 갈 때 남성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삿짐 나르다가 살펴보면 남자분들은 제일 먼저 이삿짐 나르는 그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농담처럼 하는 것이 이 남성들의 위치가 얼마나 좋지 않은, 어려워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농담들이죠. 그래서 요즘 사회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좀 더 위치를 확보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가 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파더스 드림 이런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소외됐던 아버지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그 위치를 찾고, 또한 그 아버지가 다시금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더스 데이에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아버지로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고, 또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해야 할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잘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물론 부모의 사랑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아들들에게 다가갔는가, 서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대한 그러한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탕자의 가정 역시 그렇게 썩 사랑이 가득하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았던 그러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가정처럼 아버지와 자녀, 가족들과 자녀, 별 그렇게 크게 사랑과 유대가 넘치는 가정이 아니지 않았는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서 먼 나라로 떠나요.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표현만 안 했지 아버지에 대해서 늘 서운한 마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둘째가 유산으로 받아갔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그 서운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도 장남이니까 참고 견디었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서운함이 그 가운데에 목구멍까지 차 있었던 것이 이 가정의 현실. 둘째는 당돌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떠나고, 둘째는 그 화가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지만 해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이 가정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설 자리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아니라죠. 자기 자식인데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한 그들을 자라나게 한 내 피부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가 재산 상속을 받아 떠나버렸을 때에 또 큰아들의 그 서운한 감정들을 눈빛을 보면서 느끼며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늘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지켜 나아가고 있었다.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이 떠나면서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아들이 떠난 그 길, 그 마을 어귀들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때,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때에 멀리서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아이고 이 녀석이 내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아채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2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먼데 멀찌감치 그 형체도 희밋희밋한데 그 형체만 보고도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아버지,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와 함께했으면 그 장면을 그 아버지가 알아채고 알아보았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숨겨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탕자의 이 아버지와 같이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난 한 해 올 중반까지 2020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놓쳐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헤매어 다니는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내가 찾아가는 그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오늘날의 많은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들을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본문에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래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질과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머니는 어찌하였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그러한 일이 있느냐, 또 가져간 돈은 어떻게 다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 아마 그렇게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들은 분명히 그 아들을 딱 봤을 때 그런 질문들이 앞서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했던 그 단어가 문득 떠올랐는데, 앉아라, 밥 먹자. 이것이 이 아버지가 하는 그 표현의 전부. 앉아라, 밥이나 먹자. 그 한마디 가운데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표현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의 탕자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22절 23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그 아들이 어떠한 행실을 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자신의 대못을,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받고 도망 나간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도 한 친구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일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습니다. 일진이 무엇이냐?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주먹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는지 맨날 나가서 싸움 박질하고, 우리 학교의 패싸움은 그 친구가 다 주도해서 맨 앞자리에 서서 싸움 박질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겠어요.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맨날 싸움 박질을 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찾아가는 것은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경찰서였습니다. 아들이 사고 쳐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이 아버지가 부모를 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러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경찰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비벼대면서 그 아들이 훈방 조치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들었던 제일 많은 이야기가 뭐였겠어요? 목사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이 소리였던 거예요. 이 목사들이 이렇게 맨날 사고 치면 되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이 사고를 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그 이야기가 또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또 경찰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그 모습이 또 보기 싫어서 이 아들은 또 더 크게 사고를 치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그 아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노량진 경찰서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 그 아들을 매일 데리고 갔답니다. 나올 때마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마다. 그리고 순댓국 한 그릇 사주면서 밥 먹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순댓국 한 그릇 사주면서 매번 그렇게 하더래요. 아버지가 물어볼 만도 한데 왜 사고를 쳤는지,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묻지 않더랍니다. 물론 그 마음을 알죠. 그 순댓국 한 그릇 두고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죠.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이 친구가 사고를 많이 쳤는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지금 목사가 돼서 아주 목회를 또 잘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친구한테 17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야, 정 목사야, 내 17살 먹은 아들이
야, 나랑 어떻게 똑같은 사고를 그 녀석이 그렇게 치고 다니냐. 야, 자기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맨날 싸움박질하고 다니면서 내가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불려갔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내게 하는 짓을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로 이해되더라.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아들이 경찰서에서 나올 때마다, 내가 아들을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올 때마다 나도 순댓국집을 데려간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순댓국 한 그릇 먹이고 내가 나온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아들을 또 정신 차리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순댓국 한 그릇 앞에 두고 나는 기도한다.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순댓국 한 그릇 내밀면서 무뚝뚝하게 아무 소리 하지 않지만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실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왜 이렇게 이딴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었냐,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타하지 않으신다. 네가 배신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냐,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아들 된 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것도 기억하고 따지거나 묻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이라면 이미 둘째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이미 인간의 계산적으로 맞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 여기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이 아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했던 모습.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한 아들이 다시금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다, 아버지들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다가 한 아버지, 감동스러운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딕
호익이라는 그러한 아버지인데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익이라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 팀 호잇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서치해 보면 유튜브에 이들의 영상들이 감동적인 영상이 뜨는데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목이 감겨서 뇌성마비로 지체장애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정성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뇌로 이렇게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 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이 아들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했던 이야기가 달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달리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들이 15살 되던 해부터 아버지는 이 한마디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저 휠체어에 앉혀서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 딕 호잇은 이 아들을 위해서 달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철인 3종 경기, 이게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이 일들을 이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이 아버지가 그 철인 경기에 도전을 하는데 수영을 못했대요. 수영을 못했는데 이 아들이 그 일에 철인 3종 경기가 뭐냐면 이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서 마라톤 42.19km를 완주하는 그 일이 철인 3종 경기였는데 수영을 못하는 아버지가 수영을 배웁니다. 또 6살 이후로는 타보지도 않은 자전거를 그 아버지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 아들이 탄 보트를 매달고 무려 3.9km를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헤엄을 치고 또 아들을 사이클에 태우고 180km나 되는 엄청난 길을 질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휠체어에 태워서 49.195km 마라톤 그 코스를 이 휠체어를 밀면서 달려나가야 한다. 이 중증장애인 릭 호익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완주해서 이 철인 경기를 아버지와 더불어서 완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딕 호잇에게 당신이 만약 아들을 이렇게 밀고 태우고 끌고 달리지 않았으면 아마 당신이 세계 신기록은 세웠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은 저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 때문에 그가 달리는 것이고 아들 때문에 그렇게 경주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달려온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3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이네요. 40년 동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밀고 달리면서 마라톤을 72차례 참여하고요. 트라이애슬론 철인 코스를 아까 말한 그 철인 3종 코스를 무려 6차례, 그리고 하프로 진행되는 철인 코스를 22차례, 그래서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밀면서 완주하게 됩니다. 1992년에는 이 45일에 걸친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을 대륙횡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대륙횡단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이 호잇 아버지에게는 이 릭 외에 러셀과 로버트라는 정상적인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러셀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장애와 무관하게 삼형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해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를 가졌던 이 릭 호잇은 지금 5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올해 3월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들을 사랑한 그 아버지로 이 아버지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절히 그 일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품고 또한 사랑하고 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탕자의 아버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델이 아닐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또 채워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버지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들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벽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16절에 말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를 주시고 또 어머니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에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어머니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들 그렇게 요란하지 않죠. 햇볕처럼 뜨겁지 않아도 이슬처럼 잔잔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에 잔잔히 묻어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더불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또 더불어 그 아들에게 다시금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가 되고 또한 그러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이 Father's Day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며 무엇보다 가장 완벽한 사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서 밥을 먹자 또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